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오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힘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구 하나님. 성시교독은 97번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교독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소하리라.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참석케 하시기 감사합니다. 저희 화목하게 하시며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켜주심으로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성년의 날로, 부부의 날로 섬기며 부모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과 스승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온 땅을 오염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생명으로 날마다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되었던 우리의 영혼도 사랑의 온기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와 관계의 단절로 외로움과 불평과 고통도 있지만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동거하며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의지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지쳐 있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고 부부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하며 선을 이루어 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이익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으로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허무한 이 땅을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공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투기와 헛된 이념으로 다투는 난무한 이 땅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염된 영혼들과 환경과 전염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정결하고 정직한 새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죄와 악에서 지켜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길로 향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돌보며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기도 기간 동안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보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들부터 청년의 일까지 교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청명하게 자라나서 장차 이 나라 복음 사역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숨은 곳에서 돕고 가꾸는 이들도 참 스승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리오니 가족들을 되돌아보며 상처를 주고받은 일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서로 치료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꺼지지 않는 코로나 재난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빛과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정혜경 청년 특송 듣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 위에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
묻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묻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묻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두세 번에 걸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돌보며 일깨울 때 기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면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여러 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듣자마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이 했던 중요한 행동과 실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이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가 행했던 활동 중 중요한 핵심적인 이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해요. 최선으로 수고해요. 그런데 그걸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채워주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러한 활동이 뭐냐면 기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또 개인적인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또는 청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들과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딱 보면 문제가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피하고 말을 안 하면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안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들어주면서 때로는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고민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이래서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도 서로 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왜요? 충분히 잘 이해했고 충분히 공감해줬고 문제의 원인도 그 친구가 파악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그 해결 방안들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막 희망에 찬 모습도 보고 그래서 만나고 나면 되게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랬던 적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만나고 나서 좀 지나면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어려워하고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깊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게 뭐냐면 기도구나. 다 알지만 충분히 공감했지만 얼로 해야 될지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구나 라는 것을 정말 수도 없이 체험하고 경험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 보여요. 얘가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거 어려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얘가 이렇게만 하면 금방 해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가 너는 어려움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금방 너 해결할 것 같아 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어때요? 안 해요. 안 바뀌어요. 듣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그런 호소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부분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합한 것의 총합을 넘어서는 능력과 섬김의 통로가 기도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상황일 때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또 협력해서 계속 우리가 선교여행도 한번 갔다 왔었죠. L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에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뭐냐면 큰딸이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오줌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그래서 빨리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걔가 한 초등학교 5학년 나이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신장에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병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뭐 치료법이나 이런 게 전혀 밝혀진 게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부전증이 와서 신장 이식을 어느 때까지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뭐냐면 신부정이 되도록 늦게 오도록 고혈압약을 처방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거를 조금씩 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현재 이제 진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한 상황에서도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힘이 없고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고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까요?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연 아니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연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편지를 쓰고 돌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로 에베소 성도들을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흥미롭게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시작이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바울이 현대 상담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훌륭한 상담가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이 상담가가 가져야 될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상담에서 상담가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적 자질로 꼽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지적하고 혼내고 문제를 콕콕 집어낼 때 바뀌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할 때, 이해해 줄 때 마음에 힘을 얻고 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유명한 이솝 우화를 잘 압니다. 한 행인의 겉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죠. 바람이 그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강한 바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행인은 어떻게 합니까?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더 옷을 꽉 잡고 가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는 어떻게 합니까? 해는 강한 햇빛을 쬐어서 이 행인이 너무 더워서 스스로 옷을 벗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해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뭡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잠깐만요. 인터넷이 끊어졌네요. 화면 확인 좀 해주세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동기를 부여해야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강제한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사람들은 가장 스스로 잘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격려하고 칭찬할 때도 그 사람을 제대로 잘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느 라디오 방송 중에 재밌는 유머, 그러니까 재밌는 사연들을 보내는 그런 방송인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사연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보고 한참 웃었던 사연인데 어느 그 아파트에 어느 주민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 오빠랑 또 여동생, 딸이죠. 셋이서 그 아파트를 올라가려고 이제 딱 아파트 앞에 섰나 봐요.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면 엄마 요즘 되게 젊어 보여요. 피부도 좋고 엄마 어디 가면은 그냥 너무 젊다고 그래도 믿겠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어머 그래? 그러면서 서로 신나게 대화를 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아파트의 15층에 사는 어느 70세 전후의 목사님이 나타났다. 근데 그 주민 사람들이 그분만 보면 다 두려워 떤대요. 왜 두려워 떠냐면 이 머리는 딱 넘기고 항상 정장 차림에 나이는 70 전후 돼 보이는 목사님인데 오면은 만나는 사람한테 항상 다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말을 붙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나타나면 다 막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와서는 안녕하십니까 하더니 한마디 딱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 손자 손녀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확 상하죠. 그래갖고 아니요, 아들 딸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또 그 잘못 봤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보고 아 얘는 중학생인가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황당해갖고 아니요, 얘 20대 후반이라서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어려 보이는 건 참 좋은 거죠. 뭐 괜찮아, 어려 보이면 좋아. 그러더니 옆에 있는 20대 초반의 그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얘가 누나인가 봐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어이가 없어갖고 황당해 하는데 15층에 돼서 그분이 쏙 내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 엄마가 울그럭불그럭 하다가 밤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망할 놈의 영감탱이가. 예.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려고 계속 말을 붙였지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고 할 때도 제대로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영적 상담가로서 제대로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두 가지를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상담가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요. 좋은 면이라는 걸. 그러나 그걸 그렇게 좋은 거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와, 너한테 있는 그 자질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런 게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하는, 최고로 격려하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웃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잘 웃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웃다 보니까 때로는 에휴, 저 실없는 건 맨날 웃기만 해.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 잘 웃는다는 게 장점인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잘 웃는 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해도 당신이 잘 웃음으로 분위기를 확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당신한테 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들어하던 사람도 당신이 앞에서 잘 웃어줄 때 그 사람이 영혼에 참 힘을 얻는, 남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잘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상담가의 능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탁월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상담가도 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믿음과 그 사랑이 견고하고 풍성하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므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요,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좋은 모습들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바울이 그런 걸 잘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점점 삶 가운데서 그런 능력들을
키워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서신서들을 쭉 쓰는데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비복음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첫 번째 서신이요. 가장 젊을 때 쓴 거죠. 그 서신을 보면 쓰자마자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니네들 이거 문제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서신서부터는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들어가요. 이게 좀씩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마가라 불리는 마가 요한과 같이 떠납니다. 근데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하차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제 선교 여행을 분리해서 이탈해서 돌아가요.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선교 여행을 기획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요구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예요? 안 돼. 그 중간에 도망간 그거 데리고 갈 수 없어. 둘이 크게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싸웠냐? 야, 그럼 너랑도 못 가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는 걸 포기하고 바울은 자기를 잘 따라오는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따로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을 자기에게 꼭 데려와 달라고 요청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자신의 굉장한 영적인 자녀로 여겨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영향과 베드로의 신학적 그 사고를 충분히 받아갖고 쓴 책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바울은 초창기의 복음 전도자로서 열정을 가졌지만 마가 요한의 연약한 실패를 보면서 그 안에 그의 장점과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를 포용하기보다는 뭐야? 너 안 돼. 함께 할 수 없어. 했던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안에서 그러나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와 은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상담가와 격려자로서의 그러한 자질들을 점점 갖추어 나가고 훈련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에서 잘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에 대한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찰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대해 관찰하고 이해할 때 제 안에 본성적으로 딱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면을 먼저 이렇게 발견하고 관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점은 뭐 생각 안 해도 탁탁 떠올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가능성,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떠올려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지 하나하나 떠올리고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참 상담가로서 이 준비가 훈련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그리스도인 결혼 예비 학교에서
결혼 전에 커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모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모임 중에 이제 자기 예비 부부죠.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한 장에다는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장점 10가지, 배우자가 될 사람의 단점 10가지를 쓰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장점은 10가지를 확 쓰더라는 거야. 단점은 한 5가지쯤 쓰다니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결혼했죠. 결혼하고 1년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보수 교육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자기 배우자의 장점 10가지, 단점 10가지를 써보라고 종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점은 한 2-3개 쓰더니 더 이상 없고 단점 쓰는 종이는 열심히 쓰더니 저기 선생님 종이가 모자란데 한 장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단점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에 빠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과 장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은 잘 하지 못하는 어색한, 미숙한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좋은 가치를 일깨워주는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배우자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엄마 정말 쟤 이러지 좀 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는 이분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이건 내가 평생 배워도 못 따라갈 것 같아. 대단해 엄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 그 인간이 이렇게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떠올려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러한 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또 그런 귀한 사람을 내 옆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훈련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영혼들을 세우려는 상담가로 이렇게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모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먼저 바울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때 무엇보다 기도로 섬기고 사랑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장점과 가능성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함으로 영혼을 격려하며 세워나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과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가능성을 보며 그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람이 그것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상담가로 우리들이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도 그의 평생에 이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모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들으신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일을 기뻐하며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셋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새벽 주일 수요예배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는데요. 지금 주일 예배가 실시간 중계하는 게 자꾸 좀 끊깁니다. 다른 날은 안 끊기는데 지금 이거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또 끊겨서 중간에 드리는 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빨리 개선되도록 잘 개선되도록 원인을 파악해서 위에서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대신방은 이번 주 5구역 또 하겠습니다. 제가 5구역 구역원들 기도해서 방역수칙 준수하는 가운데 원하는 가정 중심으로 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앙 실천 과제 또 꾸준히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안 하는 분들도 다시 또 함께 할 수 있을 때라도 동참해 주셔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우리가 잘 연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스승의 날이 5월 15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스승의 날 때는 교사들과 함께 또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이제 회식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 코로나라서 지금 뭐 모여서 어디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계속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위해 잘 돕고 섬기고 잘 감당하도록 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 대표로 누가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교사니까. 예, 교사님 오셔. 우리 이상희 집사님 내려오세요. 이상희 집사님. 예. 이상희 집사님 위에 계신가요? 예, 내려오십시오. 예, 장로님이 전달해 주세요. 예, 예. 우리 교사들 또 수고하시고 저기 이상희 집사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예. 그래서 예.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간에 교사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위에서 또 교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0자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세우고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상담가로서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